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0강 6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63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하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환호를 했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에 분노했지만 백성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 속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 시끄러운 시위가 불법이고 로마 정부가 허락할 수 없는 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발을 멈추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햇빛에 반사되어 찬란히 반짝이는 예루살렘 성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로마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도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이 가득한 예수님의 눈과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온 것 같은 슬픈 울음소리를 들을 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들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시고 신음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소리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눈물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는 이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 자신이 닥칠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양의 문도 거기서 보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모든 희생제물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면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갈바리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신 것은 자신이 당할 비참한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슬픔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그분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침내 죽이는 그 예루살렘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복을 잃어버린 백성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를 돌보듯이 1000년 이상이나 그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희생제물을 드려 죄 용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가운데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쌀 것과 포위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의 부모들은 자녀의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고문대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아름답던 궁전과 성전의 벽은 돌 위에 돌을 얹어놓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보셨습니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오신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한 영혼의 가치도 너무 커서 온 세상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멸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의 해가 넘어가면 어두움이 오듯이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어두움이 오지 않는 것처럼 아직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자신이 베푼 사랑을 조롱하고 경고를 무시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악한 그 도성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백성들과 함께 성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종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는 누구냐?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했죠.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왕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그들의 암울한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시고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셨습니다. 여러 순간 배도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000년 이상이나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보시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슬피 눈물을 흘리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